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약간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순절 성경 강림의 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다라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한다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한꺼번에 체험했죠. 이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면서 탄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이 갈릴리 호수 북방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이 요단강의 수원지인 헬몬산 근처에 위치한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 신들을 모시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는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이자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이제 제자들은 여태 자기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누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고백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늘 하는 고백인데 베드로가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 고백의 의미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수십 명이 예언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대답을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방 신전이 가득한 곳.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 로마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통치의 중심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이 신앙 고백은 앞으로도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았는데요. 베드로의 대답은 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훈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요. 교회에 벌써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수요일에. 그리고 주일에도 이제 교회 갈 거고, 또 주일에는 교회 2번 갈 수 있다고, 교회 갈 수 있는 날은 다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논산훈련소 교회 가보시면 연무대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초대형 교회예요. 근데 훈련병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교회 가면 우리 때는 초코파이 줬거든요. 예. 그래서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거기서 쉬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한 달 동안 이제 훈련하는데 그동안에 교회 나오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진중 세례라는 걸 주거든요. 예,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세례 받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세례를 받았으니 뭐 그러면 교회 회원이 저절로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진중 세례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어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 세례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만났던 이 만남을 기억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가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으세요. 라고 뒤에 한마디만 딱 붙여놓으시면 얘기할 기회가 좀 있으시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붙여놓으시면 그것이 다 뇌리에 박혀 있어서 나중에 힘들 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하고 교회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 영접 모임. 예수 영접 모임에 오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삶, 이 상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등록하면 회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셔야 되고 생명의 상 공부에 참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교인이어야 됩니까? 세례 교인이라 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 정식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 교회가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이 구절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의 뜻을 알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만 읽으면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원어로 생각하면 그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에서 읽어보면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뜻이 됩니다. 천주교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자, 돌 위에 너는 돌이고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곳이니 초대교황인 베드로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교황권을 강화하는 데 이 성경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있어서 이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교황의 권위가 강했을 때에는 왕들조차도 이 교황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국어에는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책상은 남성형입니까? 여성형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남성형입니까? 여성형입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강대상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 물건들은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자, 뜻은 돌이고 반석이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앞에 베드로의 이 원어는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로스를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트로스는 베드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성형 명사일까요? 여성형 명사일까요? 남성형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돌,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뒤에 반석이 나오죠.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페트로스와 뒤에 페트라를 같은 뜻으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다고 한다면 앞에도 페트로스, 뒤에도 페트로스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요. 이 개신교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페트라로 보는 겁니다. 즉 반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읽는 것이 맞다는 거죠. 즉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단단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특히 청년부 제가 할 때, 청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뭐 좀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담임 목사님 하면 안 되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부목사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우리가 편의상 교회를 부를 때 지역교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느 목사님 교회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교회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더스 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음부는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이것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음의 신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이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죽음의 능력이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능력, 마귀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멸망해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영생의 천국으로 보내주는 곳, 구원의 방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을 먼저 극복한 사람들이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능력을 가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권력과 압제도 또 내부의 부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네로 황제, 그러면 그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심하게 악랄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황제 아니겠습니까? 네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없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그곳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의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에 지하교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거든요.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데린쿠유는 지하 20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층 아파트에 우리가 보통 살잖아요. 근데 지하 20층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다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내려가 보면 너무나 많은 감동이 옵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빛도 한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굴을 파놓은 곳이 있어요. 딱 이렇게 십자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었대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로마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기원 후 AD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그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이 어떤 길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파워 인카운터라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귀신의 능력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많이 펼쳐졌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신약 성경 시대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많았잖아요. 질병들이 막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교지에서도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나고 그리고 무당이 힘을 잃습니다. 왜 그래서 예전 얘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점집에 갔는데 당신 빨리 나가라고요. 왜 나가라고요? 당신 예수 믿잖아. 안 돼. 우리 귀신이 떠나가. 빨리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점집에 갔는데 계속 점이 잘 나오시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점집 안 가셨겠지만 점집 가시지 마십시오. 또한 이 선교지에서요, 선교사님들이 손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시대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할 때에도 얼마나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겠습니까? 그리고 개척할 때에도 개척한 이후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막 불불듯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비록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오면요,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기복신앙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죠. 또한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이것을 누구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영혼의 쉼을 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말기암 환자의 암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은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의사가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 이게 급속도로 진행돼서 거의 다 퍼졌는데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2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암이 말기암 환자가 그 고통 속에서 2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2년을 더 사시면서 믿음의 깊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나중에 기쁨으로 주님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THM 할 때요, 한 교수님은 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막 차가 막 떼굴떼굴 구르고 차가 다 부서질 정도로 막 이런 상황인 사고였대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차가 구르고 있는데 막 그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는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차는 다 부서져서 폐차하게 됐는데요. 그 교수님은 하나도 안 다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런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또한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유더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언제나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함으로 죽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권세가 언제나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말이죠.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나라의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을 주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기초로 구원의 결정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죠. 물론 베드로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세례를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갔을 때 성령이 임하냐면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내리도록 한 것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내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이방인들, 이들이 한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들이 받은 성령은 하나의 성령이다, 여러의 성령이다? 하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성령이라는 걸 통해서요, 베드로가 보내준 성령이니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교회는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신 성령을 다 같이 받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의 약속이 반드시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런데 성경은요, 앞뒤를 계속해서 읽어보아야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18절의 의미는 15절부터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를 지은 성도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제자가 가야 된다. 제자, 즉 현재로 따지면 목사죠. 목사가 가서 권면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목사가 가서 권면했는데 만일 안 들으면 교회 성도 대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에는 17절에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18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권위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입니까? 교인이 아닙니까?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한다 할 때 목사가 가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장로가 가서 얘기하는 게 뭐 중요하냐? 교회 대표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 중요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몸은 반드시 머리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몸이 지체 중에 머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체 중에 머리의 지시를 안 따른다는 것은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손이 내 지시를 안 따라요. 어떤 상태에 있으면 안 따를까요? 손이 잘려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는 내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인 정당한 치리에 불복하고 오히려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를 잘라내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위로 출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때 목사님의 말로 받지 말고 예수님의 말로 받아라 하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 권면을 할 때 거기서 반발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위더스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위더스 교회에 놀라운 하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앞으로 큰 사역의 지평이 열리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감당하시는지 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